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자유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시행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부 시책을 탈무드라든지 이 전통으로 여기서 그 시책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 선생들이 만든 시행시책까지 잘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율법을 해석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생 노릇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경고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율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정말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율법이 구원의 복음을 죽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라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복음은 끝났을 것입니다. 진리가 율법이라면 복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율법을 이기고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율법이 이 복음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율법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12제자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빛이 진리임을 자기 눈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짜 만진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진리구나.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잔멸하기 위해서 시리아 땅에 있는 이방 교회까지 없애고자 찾아갔던 이 바울이 이 시리아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죽음으로 율법이 승리했다고 믿고 기세등등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진리의 영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이긴 게 아니라 복음이 율법을 이겼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이 율법 순종 행위가 결국은 진리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 체계, 사상, 경험, 이 지식들이 전부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율법 진리가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연구했습니다. 3년 동안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쪽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다르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아마 하나님 산 지내산 호렙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집트 반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빛으로 지금까지 연구했던 구약 율법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와야 율법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은 그 순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자기를 완전히 해방시켜줬어. 율법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완전히 해방을 확 느낀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자유와 해방이 몰려왔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율법을 대변하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의 끝을 자르는 것, 그것이 할례 의식이거든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할례 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할례를 자신이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즉 할례를 해야지 어렵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는 이방인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사고를 지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만나 믿고 자유복음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점점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방인들을 가르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생 노릇하며 율법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자들,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할례 주장하는 것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나누는 거예요. 지키는 자는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합니다. 나는 율법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켜? 정죄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자는 약자가 됩니다.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는 강자가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판단하고 억압한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룩한 채, 나는 율법 지키니까 거룩한 척하는
이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발달되면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냉랭함으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교회를 지배했을 때는 따뜻했습니다. 서로 용납했습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했는데 옆에 있는 교우라든지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존대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이제 자유로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를 향해서 헐뜯고 감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개척한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물고 뜯는다는 거죠. 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면은 책을 잡고 서로 물고 뜯는다는 것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도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대가를 치러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는 사망인데 죄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당함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시켜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악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깎아내리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돋보이려는 욕망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자기가 높아지고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은혜의 이유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믿게 만드는 그것도 성령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내가 잘나고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결국은 은혜로 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좋아서 지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살게 하시니까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관장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내면에 감정과 의지, 이성적인 사고는 결국 인간 개인적인 악한 욕망, 우리의 영적인 생각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따르는 것을 육체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영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행동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체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인간적인 욕망에 근거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보장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지 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니까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율법인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확 이렇게 사로잡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도 표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콱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버쩍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줄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가 파악하는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늘 눌리고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이렇게 이래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진짜 가진 것도 몸도 안 좋지만 마음에 기쁨이 막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삶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여러분? 못 박으면 아프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아팠겠죠, 마음이. 우리가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야 됩니다. 안 아프면 못 박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플까요, 여러분? 아프죠. 얼마나 아플까요? 많이 아프죠.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잖아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주님 믿으니까 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 부리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픕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픕니다. 우리 정욕의 감정을 십자가에 들고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들고 나가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천국이라 하잖아요. 마음 천국 된다. 심령 천국이 회개한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나가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하면 함정에 걸려들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첫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참 자유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